예수께서 많은 군중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초점은 언제나 개인에게 맞추셨습니다. 이유는 한 사람을 분명하게 변화시키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바로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한 후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중에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이렇게 잡아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내 전문가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고기 잡지 못한 빈 그물만 만지고 앉아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잡은 고기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이렇게 남에게 베풀며 주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이유가 뭐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한 그 성경 기록을 보면, 그가 쓴 바로 그 연대기를 보면 바울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신앙의 연조가 점점 깊어질수록 점점 겸손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현재 교회는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남보다 좀 더 믿으면, 직분이 하나 더 올라가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목사들도 그래. 우리 감리교 무슨 연급을 붙여놓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최후의 고백,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다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 75살까지 자식이 없는, 아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노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루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바로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어부에게 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상황이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역사와 베드로를 통한 믿음의 역사가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몸과 같은 100세의 자식을 낳을 수 있었던 것,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베드로가 요즘 흔히 말하는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폴 제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삶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 것도 바로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내 사업의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밤늦게 잠을 자면서 전 잠 자기 전에 책을 봅니다. 책보다 잠이 들어요.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better than good, 아주 최고의 인생이라고 하는 말로 의역이 되는데요,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영입니다. 이게 사업가예요. 왜 사람이 불안하냐? 인생도 불안하고 또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 늘 불안해요. 그 왜 불안하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사업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번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인생을 살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을 내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분에게 맡기고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폴 제마이어예요. 지난번 중국을 갈 때 같이 갔던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그 핸드폰에서 그 알람이 대낮에도 울려요. 왜 알람이 이렇게 울리냐 그랬더니, 이 알람은 우리 전 교인이 다 똑같은 시간에 알람이 울립니다. 왜 그러냐? 그 시간은 우리 전 교인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같은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그거 괜찮겠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하루에 6번 예배 드려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리 깔고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려요.
오늘 베드로가 전문가네, 전문가. 그러나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목수가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즉시 그는 배에서 뛰어내려 무릎 앞에 꿇어엎드렸다. 예배에게 프로스코네오. 프로스코네오라는 말은 주님의 무릎에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 그 발에 키스하는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제가 32살에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성령 안에서 확실한 체험과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내 평생 교회의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서운하고, 제 아버님이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일날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다 사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은 후에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 예배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예배 생활에 신실해야 합니다. 새벽, 철야, 수요, 주일, 속회, 선교회, 최선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지 못하고 한다면 새벽에, 아침에 직장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라도 단 5분, 단 10분이라도 꿇어엎드려 기도하고, 수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 시간에 직장에서라도 하나님께 단 5분,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고, 일자리에서, 일터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빈 그물, 그거 만지작거리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인생 바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해봤는데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했던 이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00세에 아들을 낳은 기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의지한 겁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게 된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한 겁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성령께서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 죄를 꾸짖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말씀을 외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악한 행위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남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시간 뭐 합니까? 주일 예배 저녁에 드릴 때 여러분 그 시간 뭐 합니까? 수요 예배 때 뭐 합니까? 찢어진 금을 가지고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찢어진 금을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인생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짓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해도 You are poor. 이 바보야. 오늘 밤에 생명 걷어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헛된 짓 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하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그물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산 위에 있든지 아니면 계곡에 빠져 있든지 우리가 인생이 좋든지 우리의 인생이 나쁘든지 우리의 인생이 밤이든지 우리의 인생이 낮이든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Life is easy. 쉽다. 쉽다는 말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없이 아무리 자기가 거기에 직업이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 그물을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떡반죽 그릇을 복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꿇어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태도와 모습이 예배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래서 도망하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퍼졌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살리는 말씀이 내게 두려움이 된다는 것, 그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은 무서워합니다. 이유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위장한다고 그 죄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니 인간의 그 어떤 방법 수단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처리되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와 허물의 결과는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인간이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법, 곧 율법 아래서 자신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며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초등교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율법, 계명이 교회 좀 다닌다고, 예수 좀 믿는다고 이 말씀에 잣대를 남에게만 대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댈 수 있어서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진리,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행복해지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죄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 완성된 구원과 영생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의 본체시며 동등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의 신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 이름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처형당해야 할 그 처형을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대속의 은총을 선포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자신의 몸으로 친히 담당하셨고 율법의 요구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부활 후 40일을 지체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성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을 왜 대조해서 읽으라고 했느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왜 따라다니는지 아세요? 분명히 주님은 그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따라다니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생각에는 아직도
자기 힘으로 그물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분이 오셔서 잡게 했잖아요. 아, 저분 따라다니면 날마다 그물에 가득 채우겠구나. 그 욕심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일단 그 그물을 채워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다 왜 예배도 안 드리고 왜 교회를 떠나고 왜 믿음의 파선을 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됐어요.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하고 잘 되고 행복하고 뭐 자식들 잘 되고 뭐 건강하고 튼튼하고 맨 이런 목적만 가지고 다니면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인생이? 그러면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저분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아까 그 흑인 여자가 우리의 삶이 산 꼭대기에 있어서 잘 되든지 계곡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내 날이 좋은 날이 되든지 내 날이 나쁜 날이 되든지 내 인생이 좋든 나쁘든 내 인생이 밤이 되든 낮이 되든 저분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Life is easy. 우리의 삶은 쉽다. 단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아시겠어요? 왜 내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와 함께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내가 병든 거 좋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물이 안 채워지니까 맨날 찢어진 그물만 만지작거리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날마다 한숨 짓는 인생이 되지 말고 지금까지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인간에게 이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구원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이 복음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복음의 가치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피와 참된 회개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거듭남,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구원의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비록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내가 비록 지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지금의 강단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성공, 번영, 행복, 건강, 부, 명예 이따위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등지고 구걸한 안진뱅이에게 사도들은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모든 백성이 그가 안진뱅이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된 것을 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욥은 동양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최고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천재지변으로 모든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욥을 욥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결코 범죄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고기도 잡지 못한 찢어진 금을 안고 날마다 한성 짓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그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구원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죄를 질병으로, 구원을 치유로 설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전하는 설교도 바로 복음이며, 그리고 복음 앞에 바로 서라는 얘기며, 그 복음을 굳게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계시며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유일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과거에 구원받았는데 현재도 구원받아야 하고 미래에도 너는 구원받아야 한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간상에서 이해하면서 선행적 은총, preventing grace, 깨우치고 책망하는 은혜, convincing grace, 의롭게 하는 은혜, justifying grace, 성결케 하는 은혜, sanctifying grace,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은혜, glorifying grace. 전적 타락한 인간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죄인임을 알게 하는 은혜도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고, 알고 깨닫아서 회개하게 하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저분의 은혜고,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도 저분의 은혜고, 그래서 온전해지게 하는 것도 저분의 은혜다. 근데 이걸 영어로 언제나 진행형으로 preventing, 그 다음에 convincing, ing를 붙여. ing.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학자들이 교회는 충청도 사람들만 모이면 성장이 안 된다 그래요. 전라도가 끼어야 성장이 된다 그래. 전라도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그랬더니 말끝마다 잉을 붙여서 그런 것 같아. ing. 그래서 잉. 구원에는 언제나 잉이 들어가요. 했어 잉. 현재 진행형이야. 내 얘기야, 내 얘기. 성경 얘기가 아니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저분이. 이 구원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현대는 믿음만 강조해요. 그것도 제가 생각한 믿음을 믿으라고 그래요. 회개가 없어요. 죄도 지적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누리려고 해요. 그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렇게 살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할 날이 머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Life is easy. 나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 나는 걱정이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신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구약도 신약도 인간의 최고의 누릴 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다. 아멘. 아멘. 통장에 잔고 올라가고 사업이 좀 잘 되고 자식 좋은 대학교 가고 몸 좀 건강한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것만이라면 정말로 헛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일,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기다리는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